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세종안교회 관악일교구 직장구역을 섬기고 있는 김은미 권사입니다. 2021년 세종안교회 이웃사랑 나눔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10년 전 세종안교회에 새신자로 들어와서 이제 벌써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요. 10년 동안 하나님의 사랑과 또 인도하심을 받으며 저는 마음성장학교 코칭심리연구소의 소장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우리의 아픔조차 씨앗 삼아 숲을 만드시는 하나님이라는 내용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어떤 상황일 때, 또 어떤 사람을 만날 때, 정말 행복하다 라고 느끼시나요?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삶일까요? 저는 지난 10여 년간 대한민국의 수많은 여성들과 동행하며 삶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 나누고 성장을 선택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코치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만났던 분의 사례를 잠깐 공유할까 하는데요. 아마도 일반적인 대한민국의 여성이라면 모두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쓴 책 중 마음이 머무는 페이지를 만났습니다 라는 책에 수록한 부분을 잠시 읽어드릴게요. 작가님, 저는 사실 모두가 부러워하는 대학을 졸업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저 아이를 키우는 전업맘일 뿐이에요. 그리고 경력 단절 여성일 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있다 보니 좋은 학교를 나온 것도 다 쓸모없는 일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공부를 잘해서 명문대를 졸업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 말이 꼭 맞는 건 아니라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됐어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이런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으시죠? 그런데 이것이 비단 아이를 키우는 전업맘들만의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유리천장을 뚫겠다고 고군분투하는 직장 여성들과의 만남도 수없이 많이 이루어졌었는데요. 그녀들은 또 어떻게 생각할까요? 정말 열심히 일하고 또 열심히 일하고 직장에서 가정에서 숨 쉴 겨를도 없이 일을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원망과 비난 뿐이라는 거예요. 아이도 행복하지 않고 자기 자신도 행복하지 않고 또 남편도 행복하지 않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코칭을 신청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잘 사는 삶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행복한 삶에 대한 기준이 없을 때 세상에서 또 광고에서 말하는 행복의 기준들을 쫓아 살아가게 됩니다. 이 정도는 있어야 행복한 거야. 적어도 이 정도는 했어야지 라고 하는 기준들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이 정말 행복한 삶일까요? 저는 그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열심히 달리고 또 뛰고 또 그 목표를 달성하고 또 방송과 광고에 나오는 것들을 사고 또 집은 잡지에서 나오는 집처럼 예쁘게 꾸미면서 그렇게 살아보려고 애썼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아무것도 아닌 일처럼 다 사라져버리고 그리고 그것은 다 쓸모없는 종이짝과 같은 그런 마음이 느껴졌을 때가 있었어요. 바로 삶에서 길을 잃어버렸다고 느꼈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관계,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 신체적인 질병, 수많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 우리는 길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눈이 깜깜해져서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할지 모르는 상황을 경험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어려움, 어떤 고통과 함께하고 있나요? 저는 가장 가깝고 가장 친밀했던 관계인 가족 안에서 상실을 경험하는 그런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때 저는 열심히 살아왔고 또 누구보다 믿었던 그러한 관계 속에서의 상실이 더 이상 살아서 무엇해?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도 이런 결과가 온다면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 라는 생각에 빠졌습니다. 날마다 죽고 싶었고 날마다 숨쉬기조차 어려운 순간들을 겪으면서 살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에게 올라왔던 질문들이 있어요. 끊임없이 나는 누구지? 나는 누구지? 내가 누구길래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지?
나는 이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거지?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지하철을 타려고 멈춰 서 있는 순간에도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고요. 혼자 서 있는 시간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 시간들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어느 날엔가 숨이 꽉 막혀서 정말 죽을 것 같았던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아주 오랫동안 책에 의지하면서 살아오는 삶을 살았기에 그때도 역시 책에서 답을 찾고 있었어요. 제가 만났던 책은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 라는 책이었는데요. 바로 이 책 속에서 명문장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빅터 프랭클 박사가 유대인 수용소에서 살아낸 그 시간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책을 통해서 제가 발견한 문장이 있는데요. 바로 이 문장이 저에게는 한 줄기 빛이 되었고, 저는 생존 독서라는 책에 이 문장을 인용해서 기록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산다는 것은 고통스럽기 마련이며 살아남는다는 것은 고통 속에서 의미를 발견해야 하는 것이다. 삶에 어떤 목적이 있는 것이라면 고통에도 그리고 죽음에도 반드시 어떤 목적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아무도 이 목적이 무엇인지 다른 사람에게 말해줄 수는 없다. 각자가 스스로 찾아내야만 하며 자신의 해답이 제시하는 책임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렇게 하는데 성공한다면 그는 모든 모욕에도 불구하고 계속 성장할 것이다. 어떤가요,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현재의 상황과 일치하는 그 현재의 상황에 한 줄기 빛이 될 만한 문장을 찾으셨나요? 저는 이 문장들 속에서 내가 계속 죽고 싶고 또 죽고 싶다라는 말을 하고 있을 때 삶의 이유가 있었고 목적이 있었다면 바로 지금 죽고 싶은 이 순간에도 이유와 목적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라는 질문을 저 스스로에게 하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내가 왜 죽어야 하는지 그 목적을 지금부터 찾아봐야겠어 라고 생각함과 동시에 저는 다시 살아야 할 이유를 갖게 되었어요. 이제 다시 산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는 동안 저는 하나님을 만났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마음이 마음에게 하는 질문. 저는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고통 속에 감춰놓은 보물,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역설의 비밀인데요. 죽어야 다시 산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야 곡식이 맺히는 것과 같은 그 원리, 바로 역설의 비밀을 알게 된 거죠. 여러분도 제가 드리는 이 마음이 마음에게 드리는 그 질문을 통해서 한번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통은 반드시 깨달음을 선물로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당신이 경험하고 있는 가장 고통스러운 그 순간을 통해 받은 선물이 있다면 그 선물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한번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고통 속에 머물러 있기보다는 고통 속에서 역설의 비밀을 발견하기를 바라십니다. 지금 겪고 있는 시련이 오직 나를 위해 특별하게 설계된 내 인생의 미션이라면 어떤가요, 여러분? 지금 겪고 있는 그 고통을 통과함과 동시에 그 시련을 내가 짊어짐과 동시에 나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인생의 미션을, 사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우리의 시련이 우리의 사명이 되는 그 길이죠. 그래서 시련을 등지고 시련을 모른 척하고 떠나지 말라 얘기 드리고 싶어요. 우리 삶의 시련은 반드시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일어납니다. 누구도 대신 짊어질 수 없는 우리 삶의 시련, 그 시련을 어떻게 맞이하고 그 시련을 어떻게 해결해 가는지, 그것이 바로 그 사람, 그 존재를 나타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삶에 닥친 그 시련을 우리 인생의 미션으로, 우리의 사명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역설의 비밀을 알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고통 속에서 마음을 지키고 그리고 사명을 발견하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또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3가지 방법을 여러분께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Here and Now, 지금 여기 나의 일상 속에서 아름다움과 감사와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저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에 그동안 하던 일을 다 내려놓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라는 생각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때야말로 비로소 저에게 여유가 생겼고 저는 집 앞에 산책로를 산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산책을 하면서 나무도 둘러보고 새들도 보고 바람에 흩날리는 꽃잎도 느껴볼 수 있었는데요. 그 순간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아, 이거였어. 나는 그동안 애쓰고 노력하고 또 노력해서 내가 얻는 것, 내가 노력해서 값을 지불한 것만 내 것이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이 자연의 아름다움과 그냥 있는 이 지금 여기, 이 숨쉬고 있는 나, 이 호흡하고 있는 나를 전혀 알아차리지도 감사하지도 못했어. 얼마나 아름다운 이 자연이 있는지 저는 주님을 찬양하면서 감사와 행복을 그 순간 느낄 수 있었어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또 내 옆에 아무도 남아있지 않는 것 같은 마치 고아와 같은 그런 순간에 저는 하나님을 정말 진정으로 만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초이스예요. 어떤 순간에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원하는 것을 선택하고 책임진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바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요. 우리는 죽음의 순간에도 선택할 수 있고 또 고통 속에서도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순간 속에서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갈등의 순간에 있을 때에도 우리는 선을 선택할 수 있고 온유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 그 선택 방식에 따라서 우리의 존재가 또 결정되겠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그 선택의 자유,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고통 속에서 마음을 지키고 사명을 발견하는 방법 세 번째는요, 바로 아이 컨택입니다. 사람에게 실망하고 또 사람 때문에 힘든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다시 사람들과 만나는 것이 두렵고 떨리고 귀찮은 일이 될 수 있어요. 저 역시 그렇게 사람 때문에 힘들고 사람에게 상처를 받은 상황이었지만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베풀어주는 그 따뜻한 말들, 그 축복의 말들, 그리고 그 따뜻한 눈길과 그 손길 덕분에 자존감이 회복되고 다시 이렇게 사명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뜻한 말과 눈길, 그것은 낮은 자존감을 회복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죽은 영혼조차 살아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 중에 가장 아름다운 것이 있다면, 가장 최고의 것이 있다면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닌 하나님이 지으신 바로 이 존재 그대로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가진 이 존재 그대로의 모습 속에서 노력하지 않고 애쓰지 않아도 우리는 따뜻한 눈빛을 전할 수 있고 따뜻한 말을 전할 수 있고 또 따뜻한 포옹과 그리고 따뜻한 손길로 섬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 지금 가진 것으로 얼마든지 우리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내 눈앞에 보이는 이 세계와 이 모든 것들을 감사하고 축복하며 아름다움을 누리고 그리고 내가 그것을 고통 중에서도 기쁨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 감사를 선택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면서 내게 온 그 감사와 기쁨을 따뜻한 눈길과 손길과 마음으로 나눌 때 우리는 고통 속에서도 마음을 지키고 사명을 발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여정 속에서 저 역시 내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났던 수많은 사건, 사고들, 그리고 고통과 아픔이 왜 일어났다고 생각하나요?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야? 라고 원인을 계속 찾다 보면 정말 지치고 헤어나올 수 없는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무언가 큰 잘못을 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이제 질문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삶에게 자꾸 따져 묻는 것이 아니라 삶에게 조용히 따뜻한 질문을 한번 던져보세요.
나 말이야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냈어. 이것을 내가 이겨냈다고. 그렇다면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거니? 나는 이제 누구를 도와야 하는 거니? 내가 어디를 가야 하는 거니? 하고 삶에게 질문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아마 삶이 여러분에게 안내해 줄 거예요. 가장 믿었던 가족 관계 안에서의 상처와 단절 그리고 상실을 경험하면서 저는 마치 들판에 피어있는 작은 새싹과 같은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상처 입은 희생자였던 저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은 상처 입은 희생자를 상처 입은 치유자로 그리고 상처를 극복한 생존자로 문제 해결자로 동기부여가로 또 코치로 작가로 그렇게 사용하셨습니다. 이제 수많은 여성들과 함께 숲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저의 아픔을 씨앗 삼아 숲을 만드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저는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 삶을 통해서 아픔을 씨앗 삼아 숲을 만드시는 기적을 이루셨습니다. 저는 지금도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10년 전 상처 입은 우물가 여인과 같은 마음으로 세중앙교회에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얼마나 예뻐하셨던지 제가 제 발로 기어왔던 그날 바로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수많은 대한민국의 교사, 강사, 상담사, 코치 그리고 부모와 동행하며 마음 성장과 의식 성장의 길을 안내하고 영적인 성장을 통해 사명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행복할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 잘 사는 삶일까요? 라는 질문으로 오늘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답을 찾으셨나요? 빅터 프랭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행복하려면 행복할 이유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이유를 찾은 사람은 그냥 저절로 행복해진다 라고요. 저는 행복할 수 없는 순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내 삶에 일어나는 고통이 보물을 간직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하나님이 주신 그 영적인 눈으로 어떤 시련과 고통 속에서도 보물을 발견할 수 있는 사명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왜 살고 계신가요? 여러분은 어떻게 사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지금 여기 감사와 찬양을 드릴 때 우리의 아픔조차 씨앗 삼아 숲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귀하게 사용하시고 또 축복 내리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